나가서 띄우려십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도 요란하지만은 자기 마음이 요란한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세상이 요란하고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했습니다. 구주의 뜻, 날 구원하신 주님께서 어떤 것을 시켰든지 그 뜻을 내가 준행할 적에 참 기쁜 복내 것일세.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뭐든가 잘하고 뭐든지 옳게 하고 내가 뭔가를 바르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나쁘면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주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해가지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를 시키든 100개를 시키든 시키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려 했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건 다 죄의 그루터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것을 인해서 자만과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결국 자기에게 남는 것은 죄만 남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요란하나 정말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귀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했던 것,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은혜를 주셔서 했거든요. 주셨기 때문에 했으니까 잘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자기가 잘했다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잘했는데 왜 나를 칭찬 안 하냐 할 것도 없어요. 잘 바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셨든지 성령을 통해 하셨든지 전사들을 통해서 했든지 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하라. 내가 잘했는데 내가 했는데 왜 칭찬이 없어? 왜 뭐하냐? 뭐 때문에 여기서 누구에게도 뭐를 해라 마라 어떻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하고 일일이 간섭 안 하는 거 원장이 바보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령을 받았다고. 원장이 받은 그 성령이나 원장이 만난 하나님이나 원장이 만난 예수나 여러분 똑같이 다 받은 거예요. 어른의 알 것 없이. 그래서 여기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가 안 되니까 남쪽에 말 한마디씩 거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 여기 이제 토요일 되면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는데 젊은 사람들 없죠? 오늘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토요일에 집에 놀아요 안 놀아요? 놀아. 노는데 왜 청소 안 하나? 청소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다 70 넘은 사람들이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난 날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죄 씻으라고 죄 닦으라는 거예요. 시간 제한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하거든요. 다 자기 집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 괴로워요. 괴로울 때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원장 지금 잘 하고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엎어지려고 해요. 근데 내 몸에 지체의 장애가 온 거 아니에요. 전부 딴 사람들 때문에 자꾸 엎어지려고 그래.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짝으로 막 쓰러지려고 하고. 그들의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육체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하고 김명희 목사님하고 나온 장애자, 노약자예요. 서로가 혼자 지탱할 수 없는. 그래서 둘이라도 붙잡고 가면은 좀 지지대가 돼가지고 괜찮아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가 넘어지면은 항상 김희국 목사님이 잡아 당기죠. 넘어질 때. 자기를 부축하고 가는 사람이 부축해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 목사님 땡겨 올려야 돼. 아무도 강한 거 자랑하지 말라고. 이거 세웠다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나와요. 최하성 목사님이 부축해가지고 가는데 목사님 2번이 넘어질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김희국 목사님을 억지로 잡아 당겨가지고 세우더라고요.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약자가 없다는 거예요. 강자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안 드리고 시장 갔다 왔죠. 시장 갔다 와가지고 죽은 것처럼 정말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래서 기도 그냥 하는 거냐, 기도 계속 하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숨지는 사람이나 이렇게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지만은 갈 때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완전히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했어요. 왜 반복을 안 하지? 나중에 생각이 납니다. 너무 고나게 자서 못 배웠대. 어저께도 정신 굶었어요. 오늘도 정신 굶었어요. 아까 가는데 옥수수가 파는 데 있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때가 다 넘어갔지. 그 짝에 옥수수 심었던 거 봤는데 내가 지금 한 달 내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다 끝났겠지. 그랬는데 가다니까 옥수수 파는 데가 있어. 차 스톱하고 세운 거예요. 수도한다고 덮어놓고 차 세우면 안 돼. 목사님 보고 있겠지만은 그건 일반 통행이거든요. 오는 가나 가는 가나. 그냥 목사님 스톱하니까 세운 거예요. 그러고 뒤에 차가 있으니까 뒤로 밀고 가지는 못하는 거라. 조금만 뒤로 가면은 그 옥수수 파는 데는 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냥 스톱하라니까 뒤에 차 오는 걸 보고 지금 앞으로만 달려가야 되는데 뒤에 오는 차가 스톱해, 앞 차가 스톱하면 뒤에 거 생각 없이 빨리 가는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면 뒤에 차가 어떡하겠어요. 오늘 또 큰 실수했구나. 예.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게 시험이 오려고 그러는지 그때서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것은 진보가 있는데 나를 생각하다 보면 큰일 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함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적에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사랑의 증표를 줬는데 과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래요? 나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적에는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느 날 못해. 지금 김장모님이 일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했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은 회개시킬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회개하세요 저거 하세요 해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어떤 것을 말씀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병원을 가든지. 눈 앞에 가서 주사 맞을 때 사진 찍어봤습니까? 네. 찍으니까 어때요? 협착이 됐어요. 근데 전부 다 내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저는 협착증이 있어서 앉지를 못해요. 그때 뭐 한 80 다 됐는 거였어요. 그런 노인네가 그러는데 아니다 이거. 기도하는데 그냥 아니다 이 말씀만 하셔. 근데 항상 말씀을 전하면 말씀 시간이 2시간 넘잖아요. 2시간 넘겨 앉아 있었어요. 누우면 안 돼요. 그러다 아니라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하나님께서 똑바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암이었어요. 근데 척추 협착이라고 하고 뭐 노인네들 오는 뭐죠?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유가 약하기 때문에 제 앞에서 토하고 싸고 안 해요. 딸이 와서 얘기해요. 어머니가 여기서도 싸고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토하고 싸우고 엄청 뽑아냈습니다. 암이었던 거예요. 암덩어리가 큰 게 들어앉았어도요. 하나님께서 감춰버리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mm만 돼도 찾아내. 씨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 그런 것들을 여기 왔을 때 여러분도 다 치료해 주신 거야. 근데 내가 네 치료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하시죠? 내가 믿음으로 따라오려 할 때 그냥 따라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해줄 걸 해줘요. 세영이 아빠고 열만 나면 병원 올라가야 돼요. 안 죽을라. 그것도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말을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조심해야 되는지. 그때 일하러 갔다 와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죽게 된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영길이 엄마를 통해가지고
저거 병원에 갈 병이 아닌데 나는 그냥 내던져 놔뒀어요. 가라고. 근데 여기는 막 애 같아가지고 저건 아닌데 하다가 영천에 지금 원장님 와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포항에서 거기서는 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믿음으로 달려왔더니 와가지고 뭐 열이 어디 있어. 바로 삽 들고 일하고 뭐 하고 나니까 그날 내려와가지고 집 샀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거 감사할 줄 몰라. 이번에도 돈 문제 가지고 막 혈기 내고 분 내고 난리를 쳤잖아요. 가라 그랬어. 가라. 가다가 죽을 거다. 내가 저주하는 거야? 가다 죽을 거다. 가라. 하나님께서는 죽는 걸 아까 안 하십니다. 죽여서라도 회개시키려고 그래요. 저 일본 놈들 그랬잖아요. 쓰나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회개시키려 한다. 쓰나미구나. 이게 일본은 그 죽은 귀신은 다 와가지고 그게 도대체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는 누구 뭐 때문에 안 하니까는 살려달라. 살려주시면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하게 해놓으라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저것들을 죄를 알리게 하고 회개시키려 한다. 내가 그 정말이냐고 하니까는 그들이 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생각하겠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모든 영이 구원받고 축복받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죽으라고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잡아서 지옥에 일 때 내가 아까운 줄 아냐? 너무 속 시원하다. 애먹이던 자식, 애먹이던 남편 죽으면 속 시원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까운 줄 아냐? 너희들 지옥 넣을 때 내가 너무 속 시원하다. 너무 기쁘대. 엉성시럽지요. 우리가 지금 애어를 할 것 없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금방 또 죄짓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판단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 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당신을 죽는 데 내줬잖아요. 하나님 독생자 죽는 걸 내줬어요. 죽는 데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 알겠습니까? 너무나 속 시원해. 그래서 어지간해 갖고 나도 안타깝지 않아. 잘 가라. 가라. 하나도 안 답답하다. 여기 교인이 한 명도 없으면 내가 답답할 것 같아요. 아이고 속 시원해라. 지금 막 손바닥 탁탁 털 것 같아. 영선 싫어? 내가 성도들한테 무엇을 구하는데? 뭘 달라는 거 있어요? 구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집사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나를 시험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혈압을 내고 홍이 아파지하고 승질내게 하려고 나를 지금 시험한 거다. 내가 무슨 말이냐? 진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현실 당면한 것이 힘드니까 그거 놓고 기도해주고 뭐하고 막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오니까 그러지 않고 난리를 치고 있어. 육적으로 보면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나를 시험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미혹되는가 유혹되는가. 누가 그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그거 시험하라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미혹받지 마. 미혹받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이 미혹받는 거예요. 그거 유혹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나를 시험할지 몰라요. 다음에요.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세상도 늘 변하고 나도 변해요. 102동, 104동이에요. 202호.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아들이 인터뷰 했어요. 일절 다 하진 않아도.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서 살다 나오면서 세를 놓을 적에 김희선 집사님 들어갔잖아요. 싹 옷을 했습니다. 옷을 또 했어. 했는데 미선 집사님 살고 나가니까 이번에 옷을 또 했어. 하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청소년이가 줘도 너무나 좋은 집인 거라 깨끗이 집을 사용했거든요. 그 아들이 보더만은 냄새가 난다고 그것 좀 그거 하라 했더만은 완전히 옷을 해버렸어. 자꾸만 집에 돈이 들어가요. 2,000만 원짜리가 아니야. 들어갔다 하면 2,000, 3,000이 들어가. 오늘도 언양 갔다 오면서 생각이 나. 정말 이렇게 하니까 시대를 따라 살아야 된다. 옛날엔 세입자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세를 줬어요. 근데 자기 집은 못같이 살아도 세 넣는 건 좋게 해요. 처음에 서울 가서 수원 가가지고 집을 살 적에 도대체 이런 집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싶고 어떻게 이래놓고 세를 놓을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김재영 목사님도 자기가 별거 다 해가지고 그러고 집 살았잖아요. 너무 산장이 들어가지고 돈을 주고 산장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술이 싹 해가지고 청소까지 깨끗이 해가지고 세를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가서 세우는 집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이건 너무 좋대. 좋기는 뭐가 좋아. 진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이 사람들이 살다니.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2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그냥 도배만 해주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보내갖고 뭐를 좀 봐달라 했더니만 수리해야 된대. 문도 안 막고 뭐가 어떠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내기로 했는데 지 인구비는 안 들어가고 2천만 원 내기 들어가고 2천만 원 줬어요.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수리해가지고 500도 받았어. 6,500을 7,000에 받았어. 가서 보고 단방에 첫 번째 한 사람이 계약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갖고 안 돼요. 완전히 새 아파트를 만들었거든요. 이중창문 다 했고 완한방으로. 보니까는 뭐 인터폰까지도 다 바꿨더라. 홍기 한 개도 없어. 지 말로 세면만 놔두고 다 뜯어보세요. 뭐예요? 벽에 있는 벽 세면만 놔두고 다 뜯어보셨다는 말이에요. 자동키도 보니까는 그냥 썩을 해주면 안 되겠어? 제일 좋은 거 갖다 달아놨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500을 더 준비해도 덜 크게 예쁘죠. 나는 1,500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야.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02호가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변하고 세상을 변하는 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험악한 일 참 많으나 내가 가는 동안에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저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험악한 일 많죠? 근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 기뻐. 그런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승질나고 이것이 아니에요. 다음에요. 3절요.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도 아닌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드립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지금 젊은 사람들 이 말 몰라요. 육신의 눈을 못 봐. 육신의 눈은 지식도 없어. 늙어서 보는 눈도 똑똑히 못 봐. 그럼 제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해요. 근데 뭡니까? 신령한 눈을 밝아졌어요. 영적 눈은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육신의 눈이 못 보니까 신령한 눈을 밝혔죠. 오늘 처음으로 언양 가서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글을 쓸 때에 또박또박 써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무식하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진짜 나는 학교문 앞에 안 갔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오늘 글씨가 어때요? 또박또박 했었어요? 축축 갈려버리니까 내가 모르겠는구나. 정확하게 다 써도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육신의 눈은 못 봐. 그렇지만 영적 눈은 밝아졌어. 신령한 눈은 떴어. 육신에 낼 것은 내가 죽으면 다 끝나. 신령한 눈은 내가 죽어도 그대로 갈 거예요. 육신의 것 자랑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억만장자가 됐던 어떤 것이 있든 그건 내가 죽는가 동시에 나오고는 1원짜리 하나 소용없습니다. 10,000,000불짜리 옷을 입고 다니고 그건 소용없어요. 다 나하고 상관없어.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신령한 눈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좌로 하든 우로 하든 가다가 멈추라 하든 따라가요.
육신 거 가지고는 아무리 잘난 척 해봐요. 소용없어요. 그걸 겪어도 안 되잖아요. 제이사님은 현실을 봤잖아요. 자기 엄마를 통해서. 소용없습니다. 내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신령한 눈이 떠 있어야 돼요. 저 천성문 본다는데 뭡니까? 제가 중국 쪽에 가니까는 천성문이 보입니다. 무슨 천성문? 지진이 통해서 이 땅이 갈라지면서 구멍이 크게 나가지고 글로 하늘이 보여. 그 높은 산이기에. 근데 우리가 천성문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든 성령이 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꾸중을 하시든 듣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천성문 보게 하시니 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기쁜 복 내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없을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니고 니가 낸데 뭐 할겠냐?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목사님도 운전할 때 본인은 모르겠죠. 못 보니까. 내 쪽으로 보는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계시고 목사님 모습이 안 보여요. 어떤 데 뭐 생각하면은 딱 입에다 뽀뽀해 주시고 저한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천성문 복이 아니 진실로 지난날에 더럽고 죄했던 거 다 버리고 제발 앞만 향해 갈 수 있는 믿음, 앞만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냥 내가 믿고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부모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뻐하잖아요. 이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적 눈이 활짝 열리시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썩어질 것만 가지고 찌지고 복상시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래.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과 정죄에 빠져서 구원의 길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닭똥강 우려할 때요. 다음에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영혼까지도요. 욕심이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는 되라 이렇게 하는 게 포기하는 그게 아니고 내한테 어떤 욕심이 있나 영적이든 육적이든 욕심이 있나.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저 은혜로 성결해지니 믿음으로 따라가니 말해요.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이지. 이때 받는 복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 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라 점심시간이었나요? 예, 목사님이 저녁 예배 드려요? 이렇게요. 예, 나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 저녁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저녁에도 하나만 기쁨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은 안 해도 그 모습이 보여요. 기쁨을 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래서 또 갔다 와가 또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밥 먹으러 와서 왜 안 하나 그랬어. 근데 와가지고 바로 밥을 먹었으니까 그랬죠. 자다가 그대로 참이 딱 눕고 나면 내 육신을 위해서는요 너무너무 안 돼요. 일어나서 들어갈 적에 손을 여가 불을 켜고 싶었는데 꺼놓은 것이 아니겠지 싶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불을 켜니까 안 켜져. 근데 이미 내가 누워가지고 그 불 켜러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자버렸어. 자다니까는 7시 38분인가 돼가지고 깼어요. 깨우셨어. 그래서 한참 생각을 해봤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나? 시계를 보니까 이제 시간이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알람을 이렇게 이제 다 켰어요. 다 꺼놓고 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안 드렸기 때문에 알람을 꺼놨댔어. 그래서 알람을 딱 켜니까 바로 알람 울리는 거예요. 20분 전 8시. 그래서 그때 일어났어요. 뭐 죽은 것 같이. 들어올 때만 너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자고 저녁에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제 허리는 아프고 막 이래 해도 괜찮아요. 이게 전부 다 남의 병이에요. 내가 다친 것도 아니고 병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딴 것이 자꾸 침범해가지고 내가 육체를 바르게 못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기도해보고 저렇게 해도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데도 여전히 또 그렇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리 나를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뭐 어떤 때 일어나다가 팍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괜찮아요. 처박히도 괜찮아. 그럼 나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죽으려 해도 죽이려 해도 네 못 죽여. 원수가 그러는 거죠. 네가 족을 아무리 죽이려 해도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맘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처박힌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엎어진다고 다치는 것도 아니고 지키기 때문이에요. 다음에요.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하나님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참이요 동생도 옆에 있어도 그렇고 어머니가 계실 때도 그렇고 전혀 남만 못해요. 내가 그냥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 자체부터. 월요일 날도 밥 먹자 소리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남만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또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그럼
그 형제는 떼놓나 그래요. 자녀들한테 그래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아닌데. 근데 그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은 정이 남달라요. 자기 몸은 안 돌아봐도 남은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근데 형제나 자식을 그만큼 외면한 건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한 번씩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곰곰이 돌아보면은 내가 육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다. 육신의 생각이 나한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정말 좋다고 내가 춤을 추느냐 기뻐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고 가요. 네.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세. 내 마음이나 뜻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 가서 시장 보고 오니까는 11시 몇 분에 도착했어요. 내가 시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볼 적에는 11시 20분이더라고요. 11시 넘어서 도착했어요. 그대로 또 쓰러졌죠. 정신 굶었죠. 그러고 또 시장 장 보러 갈 시간 되니까 이제 깨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고기를 여러 가지를 한 가지는 불고기 거리는 이미 해놓은 걸 샀어요. 그것까지 하려면 6시 넘어야 돼요. 자꾸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해놓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미리 장만해 놓겠다고. 내가 오래 와서 기다리니까 뭐 10,000원치 20,000원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 것이 고깃집에서 샀는 게 사실 300이 넘는 거예요. 300이 넘는데 몇 가지는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미리 나오려고 해서 문을 열고 나왔는데 기도 안 해주고 갈 거가? 그래서 도로 들어가가지고 기도 안 해주고 간다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는 여기 성님이 많으니까 나갑시다 하더라고요. 그 밖에 나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마음이 기도받기 싫은 마음이 있으면 안 해주실지 모르죠. 근데 갈 때마다 늘 이렇게 주시는 것이 오늘도 돈 계산할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인데 이거는 안 받을게요 하면서 그냥 주시고, 전에는 어떤 때는 보면은 돼지 뒷다리가 2개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한 마리가 그대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요 가까운 데 유수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까요? 그러면 아니야. 당신의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돈 지불한 것만 295만 원입니다. 한 5,000원 차이던가 그렇더라고요. 300에서. 오늘 시장에 가서 100만 원 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400만 원 써야 되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 2군데 갔다. 그것도 하나님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다. 지금 저 수입고기가 아니에요. 우리 먹는 거. 한우예요. 양지 국거리 그게 키로당 얼마인 줄 압니까? 얼마예요? 예? 45,000원. 처음에 그게 1kg에 2만 원인가 해서 그 비싼 줄 알았거든요. 비싼 줄 알았는데 1kg에 2만 원. 2만 원을 사 먹었어요. 근데 지금 45,000원. 고기를 최고로 뽑으려면은 우리가 30kg를 먹는다면은 한 85,000원이 돼야 돼요.
키로에. 1kg에 85,000원이면은 30kg 먹으면 얼마가 잘 먹겠어요? 그래서 최고를 못 먹어. 네. 정 목사님 생신 때 해가지고 원님 덕분에 뭐 나팔 분다더만 바로 그 시기요. 목사님 오시지도 못하고 우리만 맛있는 거예요. 아, 고기가 입에서 녹네요. 그 키로에 85,000원짜리예요. 근데 고깃집에 가면은 그거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로 갖고 오는 게 그러는데. 전략하는 건 내가 전략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자 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돼지고기 삼겹살하고 그거하고 5,000원 차이밖에 안 되더라고. 2만원? 지금 불고기거리가 25,000원짜리예요. 그게 딴 사람들한테는 28,000원짜리예요. 뭐 깎아달라 안 해도 알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국거리 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약간 섞여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양지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여서도 다시만 잘 내면은 고기가 맛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맨날 고깃집에 가가지고 국거리 사다 먹으면 별 맛이 없었어요. 그냥 몰랐죠. 나는 그 수입인지 뭐 국산인지 몰랐어요. 근데 동네 시장에 가가지고 농협에 가서 국거리를 달라니까는 국을 갖다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내가 모르고 수입 고기를 주세요 그랬어요. 여기는 농협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에는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진짜 그 양지를 사가지고 몇만 원어치고 사갖고 와서 냉동실에 해놔놓고 그때 먹을 때마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국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갔다가 먹던 양지하고 지금 먹는 양지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먹는 양지는 고기가 많고 그때 내가 갖고 왔는 양지는 이렇게 보면 얇으리해요. 고기가 안 두꺼워요. 예,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먹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 갈 적에 과일 사러 가면서도 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달고 맛있고 좋은 거, 싸고 좋은 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과일을 아직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예, 저녁에 과일 한번 내보세요. 물어보고 이거 맛있다 해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이것도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시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포도도 다 몇 군데 돌아다니 봤거든요. 근데 그 포도 이거는 맛있다 그래서 그거 사는 거예요. 거북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오늘은 과일을 간단하게 샀습니다. 자도 사요. 그러니까 오늘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이도 이제 철이 넘어가니까 색깔조차 안 나와. 희득스리 해가지고 맛이 없이 생겼어. 그리고 참이도 안 쌌어. 지금 사과하고 복숭아하고 또 뭐 샀죠? 배하고 예, 배 그 원래는 큰 상자라면 뭐 한 상자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배하 이제 두 개 작은 걸로 한 줄씩 나누는 거 그거 두 개 사고 지금 만땅 비싸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고 이제 수박은 이제 안 산다. 이상하게 그때 수박 사다 놨는데 수박을 먹으니까 별로 단맛이 안 나는 거라 맛이 없어. 아 이게 끝물이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오늘은 가니까 수박을 못 사게 하더라고. 수박 참 많이 먹었죠. 수박 아직 있어요? 예.
수박 많이 먹었습니다. 최고, 예, 최고 금년에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뭐 한껏 큰 걸로 사고, 예.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는데 종이 마음을 확 안 풀면은 하나님 마음도 안 풀어요. 왜? 종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지금 가만 있죠. 아직은 이것까지 최고로 못 먹겠습니다. 더 마음을 크게 하시면요. 입으로 시인할 적이 하나님 도와주시거든. 그래서 오늘도 차를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갔어. 다 가가지고야 차 댈 때 주세요. 차 댈 때 있겠습니까? 딱 보니까 만땅 채워지는 시간이야. 그래서 차 댈 때가 있겠습니까? 돌면 나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없는 거야. 돌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면 나온다 하니까 돌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안 주실 거네요. 그래 돌고 돌다가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가는 시장 앞에 그건 동수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수에 가서 거기서 먼저 사고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왔잖아요. 예.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놔놓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 풍작이 맞느냐 안 맞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갔더니 차근차근 해가지고 돌아서 다 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나한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남한테 하는 거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마음도 뜻도 합하여서 다라고 그래서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세. 온전히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생활. 저는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다 개인적인 생활이잖아요. 다 개인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참으로 믿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기 병들어. 이제는 그런 기도 나요. 죽어도 괜찮아요. 예, 누가 죽어도 전에 아파했는데 죽어도 괜찮아요. 그 영혼만 구원한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나와요. 그게 참이거든요. 언젠가는 죽어. 1000살 만살 안 살아. 예. 죽어. 죽는데 내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갈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후에 어디 갈 건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기 위해서 저는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마태복음 2장 9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볼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꽃 뒤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물어보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하는데 여기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고 말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더니 하는데 인도 주께서 나를 돕는 영이 나를 인도해서 갈 때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다가 그 뒤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하는데 머물러 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수하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맡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박사들이 하는 것은 먼저 인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왕의 말을 듣고 가는 누구의 말을 듣고 갈 때가 있고 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은 주께서 인도에 가다가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누구한테 인수한다, 맡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자신이 어떤 때는 요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주께서 했기 때문에 아기가 났을 때이기 때문에 주께는 뭡니까 하니까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성령님도 되고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되는 것을 말씀한다.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주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 저는 성령께 여쭤봤고요.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지금 회사에서 계속 같이 일하는 언니가 며칠째 계속 저한테 삐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제 회사 업무를 보는데도 이제 서류 전달하거나 해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를 주면은 얼굴을 안 쳐다보고 서류만 손으로 싹 가져가고 그래서 그렇게 며칠째 삐져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을 했나 했는데 삐져 있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같이 2주간 잘 못하고 오다가 이제 그 언니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삐져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차장님이 하시는 말투나 차장님이 지적하는 말 그런 거에 화가 났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같이 있었는데 차장님께서 그 언니한테 이제 뭐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그걸 봤는데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힘들죠. 차장님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그 언니를 좀 계속 괜찮다고 해주고 계속 마음도 이제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상황에서 그냥 정말 차장님이 잘못해서 이제 언니가 화가 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언니가 화가 나는 순간에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차장님은 그냥 말투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기는 했지만 그게 정말 뭐가 화가 나거나 뭐라고 하려고 해서 하는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언니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자꾸 화도 내고 막 삐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걸 보는데 이제 처음에는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물어보고 그 언니도 기도하다가 사장님도 기도하다가 했는데 오늘은 알게 해주신 게 네가 사람한테 물어받고 싶어 했던 거 그런 거 저라도 해결하시고 모습이라고 해결하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지 묻고 가고 또 바르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쭈고 저에게도 어디를 가든 묻고 행하고 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어제 이제 미영이 생일이라고 뭐 맛있는 거 사먹인다고도 나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 잘 보고 뭐 계속 차가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차가 바로바로 오네. 전철도 금방 오고 버스도 금방 오고 그리고 와가지고 덕계에 와서 막창 먹고 기차에서 묻지 않고 해내고 잘못했습니다. 항상 물어보고 해야 돼요. 어디 가는 거 가지 말라 할 때는 안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갔다가 먹는 거라도 잘못 먹을 수가 있고 잘못되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건데 그걸 묻지 않고 이제 가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사고가 터지죠. 그럼 그 여파가 누구한테 오냐면 원장한테 와요. 그래서 원장이 막 그냥 토할 것 같고 아무리 그게도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는 거죠. 이게 1차, 2차, 3차로 쳐가지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구 건가 했는데 내가 완전히 다운되어 보는 거라. 그러니까 남의 병으로 내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것이 나한테 고스란히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항상 자신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원장이 대신 그걸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죽고 살아요. 그래서 안 죽고 살고 안 다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네.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면 기쁨이 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인도하여 하다가 말씀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새벽에 원장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늘도 뛰고 뛰어야 된다. 오늘도 바쁘게 뛰어서 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한다라고 식사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기도와 같이 오늘 다 인도하심 따라서 한 것을 말한다 말씀하시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눈이 뭐라 하나 좀 갱금치치를 한다 하나 뭐라 하나 이제 네? 뭐 그런 이제 눈이에요. 그래서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눈으로 보고 뭐예요? 뭐 판단한-거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 잘못 걸 눈으로 보고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종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라 하셨는데 말씀을 보는데 있는데 뭐가 이렇게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좀 그래 거시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말하라고 시키신 대로 기도는 했는데 이걸 말하라고 했더니 내가 안 됐으니까 그건 말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라는 데까지 하고 또 거기까지다 하면은 거기서 멈춰 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때도 이거 왜 보여주십니까? 이렇게도 물을 수 있고 이게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뭐 남의 거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기도할 건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이제 뭐 남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내가 여자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곤란하게 느끼고 보기 싫게 느끼고 막 민망스럽고 이런 것이 보통 이 성기예요. 이게 처음에 내가 은혜 받고 밖에만 나가면은 뭐 집안에서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가면은 남자들 딱 성기만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제 내가 이게 물을 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게 눈에 보일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면 싹 고개 돌리고 막 이래 돌리고 저래 돌리고 나중에 막 뭐라 하는 거야. 고개 돌리면 쌀건데 그러더라고. 그럼 그거 어쩌라고 해야 하니까 기도해야지거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고. 기도 어떻게 하냐니까 네, 시키는 대로 뭐 보면서 감사해라 하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곤란스럽게 되고 지금도 곤란하지만은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성기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눈에 비친 거잖아요.
비친 것이니까 그걸로 그냥 기도하게 하는 것이 뭐 감사를 몇 번 해라 한다든가 시키시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라. 그럴 때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괜찮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렇고 남한테도 또 괜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내만 그런 줄 알았어. 예,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이런 거 말하기 너무 아가씨들이 힘들잖아요. 그게 와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제가 체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다 보면 눈에 딱 비쳐야 이제 그러면은 그냥 내가 피할 때도 있지만은 물어보면은 뭐 감사를 몇 번 해줘라, 뭐 어째줘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가는 것이 이제 젖딱하고 나갈 때가 있는 게 남자 성의를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남자들만 여자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여자들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여줬더니 아이 민망스러워 이래 하지 말고 이걸 왜 보여주십니까? 뭐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옳은 답을 받을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옳은 답을 받아야 한마디를 해도 그거 쫓아주세요 간다든가 뭐 감사합니다 한다든가 하면은 그 한마디로 끝이 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면 계속 내한테는 그게 오는 거라. 그냥 뭐 무심코 이렇게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다가 남자 이제 사람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제 소변 보는데 자기 눈앞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 저 2층에서 사람 볼 줄 누가 알겠어. 그런데 이제 보다니까는 이제 소변 보는 걸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피하고 막 이러거든. 근데 자꾸 뭐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똑바로 봐라 가는 거라. 그럼 그걸 똑바로 봐서 내가 뭐 할 건데요?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똑바로 봐라. 참 이게 그냥 체계적으로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몇 년 동안을 이렇게 모욕을 시켜도 하체시키는 게 제일 힘들더라. 참 이게 손대기 싫고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그래 이제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냥 씻어주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은 항상 밑에 씻어주는 게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젊은 새내기가 시집을 가니까는 시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오줌 싸고 똥 싸고 중풍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미장원에 가가지고 근데 보면 이 집에는 아저씨고 아줌마고 쪼글 늙었어. 그래갖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나이가 젊은데 뭐 한 70대로 보이다시피 막 이래요. 예, 그랬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자기는 시아버지라도 아버님 모여 갑시다 하면 덜렁덜렁 옷을 벗고 나온다는 거라. 근데 자식같이 그렇대요. 하나도 안 그렇대 자기는. 근데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늙었어. 내가 볼 적에는 아유 저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 시집 옛날에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90세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시집 가서부터 시아버지 수가를 이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 안 하고 자기가 했대요. 그 새내기가.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딴 사람이 그러면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하지. 내가 뭐든가 다 할 줄 알고 좋게 여겼더라면은 딴 사람 하는 게 크게 보이고 귀하게 안 보일 거예요. 내가 힘들어 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참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네. 결단했던 기도. 남편이 네 남편 암이다 그래서 암요? 따져봐야 소용없더라고. 하나로 족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만일 남편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 일 딱 적어놓고 나는 그 사람 하나만 볼 겁니다.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 남편 병들어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난리를 쳐도 내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할래도 할 수 없을 때 그 일이 생겼어. 내가 몸을 쓸 수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같으면 그게 되겠지요. 근데 이미 그때는 내가 남편을 케어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있는 거죠. 내가 내
손수건 하나 빨기 싫고 그 정도로 약해진 상태에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되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귀하게 보고 크게 보여요.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미영 집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이쁘대. 붕대 두드려주면서 어떤 때는 입 맞춘대. 이쁘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 마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귀엽죠. 그렇지만 제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쁘다고 할 수가 있을까? 제가 이거 뭐라고 하나요? 수지침인가 이거를 해가지고 피를 이렇게 짜내잖아요. 나는 내 피가 내 손에 묻는 것도 싫어요. 내 피잖아요. 근데 내 손에 묻는 게 싫어요. 근데 간호사가 있었어요. 저 한약방에 대해서 있고요. 해가지고 저 잘해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면서 하는데 휴지를 조금 많이 뜯으면 될 건데 또 병원에서 쓰는 그 뭡니까 닦는 그 알코올 묻은 솜 있잖아요. 그것만큼 뜯어가지고 손한테 자기 손에 다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더럽나 내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남의 피인데 근데 아니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할매 집에 있을 때거든요. 자기에게 주신 직업 달란트는 누구나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나 역시도 내가 받은 건 아는데 내가 받지 않은 건 못하는 거야. 하던 것도 그것이 수동이 되니까 다시 못해요. 다시 못하고 계속 하겠다고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죠. 한 번 촛대를 옮기고 나면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 예.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서 촛대가 한 번 옮겨가면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체험함으로 알 수가 있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분은 어느 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수 있는 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었는지라 말씀하시는데 원장님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도 심령이 깨끗해서 아기처럼 심령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주고 또 뭘 모르면 가르쳐주고 하시는데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면 그대로 내버려둔다 하시고 항상 묻기를 힘쓰하십니다. 예수님께 듣고 다른 길로 인담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묻고 행하라. 저는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 머물러 섰는지라 이 말씀 주시고 아침 새벽 예배 말씀 받았을 때도 기도 우사님 통해서 기도의 그 말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 저녁 때도 머물러 섰는지라 이 말씀 주시고 머물러라 머무르고 서라면 서라 이 말씀이다 하시고 새벽이 시작부터 저녁이 마칠 때까지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물으라 하시. 이제 그때 말씀하실 때 순종해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순종하라 하시고 아까 말씀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바르게 해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주는데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무엇을 이제 하든지 가든지 할 때에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는 오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해라 하십니다. 네, 교장님 자꾸만 이제 아픈 걸 가지고 캔에서 묻게 하시거든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되지 않아서 완치될 때까지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네. 전에 예수님께 여쭤봤고 네가 머물러 선자가 되지 말고 묻고 또 물어서 죄를 찾아서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로 예수님이 말씀에서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왕의 말을 어떤 말을 하는지 왕이 어떤 뜻으로 말을 하는지 그거를 새겨들어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문득 앞서 가다가 말씀 주실 때 묻지 않고 이 생각으로 앞서갔던 것을 회개하고 항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물으라 하십니다. 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새 힘을 주신대요. 새 힘을 주신다. 맞습니까? 맞다. 네. 저도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예수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가운데 노란 별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함께 있다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고 놀라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 소망을 어디에다 뒀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생각하면은 만사가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개를 시키든 두 개를 시키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더 새 힘을 주셔서 할 수 없는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거를 위해서 제가 지금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꼭 시험에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라 하시는 데까지 해도 완전히 육적인 거, 영적인 거는 분리를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하는 거는 못할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안 할 것 같아도 다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돕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밀어붙이기라니까는 또 주일날 저녁에 몇 시간에서 우리가 몇 시간 동안이요? 한 8시간 동안 했나요? 예,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아침 4시에 새벽 4시에 일을 마쳤는데 우리가 라면 하나 삶고 나니까 5시 넘었어요. 우리가 헤어졌잖아요. 예, 그러는 것이 그렇게 밀어붙일 때는 그 일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밀어붙일 때는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차차차차 빨리 됐기 때문에 그거에 한 거예요. 그게 하룻밤을 창고 3개가 정리가 됐잖아요. 거기 옮겨가지고 여기 정리 다 되고 거기 또 그 창고 다 정리되고 그 다음 창고까지 다 정리가 했는데 제가 계속 하면서 장로님한테 혼자 맡겨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노.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거 주인이
낱낱이 돌아봐야 되는데 주인이 낱낱이 돌아볼지는 못하고 맡겨놨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미륵 줄 때 미륵을 치면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야. 어디 들어가도 무엇을 하면은 항상 제가 이제 나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빨리빨리 돼가지고 다 돌아보고 했더라면은 정리정돈이 빨리빨리 되고 이렇게 할 건데 다 맡겨놓고 있으니까 자기 일 하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일을. 그 자기 일 하듯이 오늘도 시장 가면서 그냥 맡겨도 될 건데 가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시더라고. 아니다 할 때에 본인들은 가가지고 사오세요 하면은 필요하면 사요. 사지만은 오늘같이 물건이 비싸고 그랬을 적에 과연 나처럼 살 수 있느냐? 못 산다고요. 그래서 딴 데는 과일만 사는 게 한 5, 60만 원씩 가지면 돼요. 근데 거의 다 과일 사고 하는데 사실은 양이 적으면서 돈은 100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권사님한테 돈 100만 원을 주면서 100만 원씩 맞춰갖고 사오세요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연적 이걸 해도 되겠나 안 해도 되겠나 걱정도 할 수 있고, 근데 가서 저는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먹어도 좋죠. 염려하면서 사면은 꼭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사람 이거 사고 저거 사람은 저거 사고 이렇게 했으니까 성도들이 먹는데도 몸에 해가 없겠죠. 그래서 주인이 왜 좋은가? 그것이 주인이 좋은 거야. 직접 데리고 일을 할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면은 하나님도 편하신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야 돼. 이제 주방에 이제 하는 것은 내가 권사님한테 묻긴 하죠. 뭐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뭐 할까요? 근데 나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는 거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묻지 말고 가가지고 사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쭉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버섯집에 가 버섯도 내가 사라는 거 사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어떤 거 사요? 하니까는 오늘 그거 사는 거 키로도 2kg 사라 해서 2kg 산 거거든요. 오다가 보니까는 이게 큰 봉지, 이만한 봉지가 있어서 저거 얼마인가 물어보고 저걸 사다가 냉장고에 놔볼까? 지금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 사라 그랬으면 제가 사줄 겁니다. 그래서 버섯을 이렇게 간을 딱 맞춰야 돼. 버섯이 싱거운 맛이 없어요. 버섯에 간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먹어보고 내 입에 맞게끔 이렇게 간이 맞는다는 것은 간이 맞아야 돼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제 해물탕을 끓였는데 짰어. 짰고 물이 양이 작았어. 그러니까 당장에 딱 맛을 봤을 때에 탁한 거죠. 시원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시원한 맛이 안 나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오늘 저녁에도 그거 이제 보고 이제 배운 거예요. 그거 또 끓이면 안 돼. 끓이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끓이지 말고 끓는 물을 갖다가 넣죠. 끓는 물을 갖다 넣어가지고 하니까 괜찮잖아요. 처음부터 맛을 맞춰가지고 한 거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 맛있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입이 쫙 땡기면서 시원하다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구마 줄기를 고구마 잎을 이제 욕심내가지고 먼저 번에 맛있게 묻혀놨더라고. 그래서 같은 줄 알고 이제 오늘 가져갔어요. 근데 오늘 되게 짜봤어요. 되게 짜본 게 마음에 어떤 것이냐면 원장은 짜게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근데 짜게 먹는 것이 아니고 간을 맞게 먹는 겁니다. 제가 간이 짜게 먹는 것이 아니고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짜게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싱겁게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그냥 짜버리면은 아주 짜게 먹는 사람은 좋지만은 짜게 먹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 맛있나 이게 딱 입에 넣었을 때에 쫙 땡기는 맛이 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맛이에요. 무쳐도 그렇고 국을 끓여도 그렇고 이제 국종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이 이렇게 나는 거. 근데 지금 시래기 고기 말른 시래기 삶은 거예요? 뭐예요? 냉동?
냉동? 예. 예, 냉동이 조금 말란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약간 녹여가지고요. 예, 뜨신 데다가 이게 녹여가지고 싹싹 주물러 보세요. 예, 그대로 그냥 뚝뚝 잘라 있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 약간 녹여가지고 싹싹 주물러 보내면 이게 좀 풀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갖고 한번 끓여보세요. 예, 된장에 묻힌 건데 다시 한번 주물러라. 예, 내 입에 오면 어떤 맛이 나냐면은 가랑잎 같아. 예, 착 감기는 것이 아니라 가랑잎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주물러세요. 주물러가지고 그래갖고 끓여보세요. 예.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 젊은 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가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영원 돌려고 감사드립니다. 타의 일에 있어 너희 영혼이 복되고 너희 삶이 복되고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것이 형통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너에게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망하거나 아니면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니 이것을 명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배우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